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주장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삶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고 자라면서 각자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고 자라면서 각자 느끼고 또 경험한 바에 따라서 믿는 대상이나 또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 어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친척 또 어떤 여러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수한 좀 신분을 갖고 있는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좀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공무원의 직업을 가지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이러쿵저러쿵 이런 방법들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특별하게 의심하지 않고 그 방법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토목직이라서 공사와 상관없는 이런 민생회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완전히 이제 망신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가 어떤 말하는 것,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변할 수 있고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이 특징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신뢰하고 또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이 맞든 틀리든 이것을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어떤 좀 사소한 또 사기성이 있는 일을 예시로 들었지만 우리가 어떤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말이나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지식적으로 어떤 남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저와 같이 좀 틀릴 수 있고 또 변칙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 하나님의 감동,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성령께서 기록하신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하준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같이 어떤 변칙적이고 또 속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과 또 이 세상에서 이것을 하면 내가 안정적일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말해지고 또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면 이것을 신뢰하고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힘이 좋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성공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AI를 잘 다루고 또 이것에 뛰어난 사람이 챗GPT를 잘 다루는 사람이 어떤 성공하는 그런 기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1차 산업혁명 때처럼 힘이 좋고 농사를 잘 지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이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믿음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신뢰와 소망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신뢰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이미 믿음으로 실제 삶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에 믿음을 두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은 율법의 행위에 두는 믿음을 가질 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두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삶을 살게 되고 또 어떤 열매를 나타나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실제 그 믿는 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대로 살 때에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는 대로 의롭게 되고자 율법의 행위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축복을 얻되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완벽해서 불완전한 저희가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래 감당해야 할 죄로 인한 질고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이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이 속건제물을 준비해서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전가받은 짐승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또 각을 뜨고 피를 다 빼서 이 제물로 드림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희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심판과 또 형벌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상함을 입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며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셔야만 하니까 또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속건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짐승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과 또 특별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너희들이 이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변하게 했는지 두 가지로 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율법의 사슬에 매인 바 되게 함입니다.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생명과 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방인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거듭난 자들에게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인 디도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또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자유하게 된 성도들을 또다시 유대인들도 온전히 지킬 수 없던 율법의 사슬로 묶어서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할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말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주장을 하는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다툼과 변론이 있으니까 사도와 장로들, 이 권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현재 저희가 읽고 있는 15장보다 앞선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어찌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론으로 야고보가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울 또한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할례와 같은 어떤 정해진 옳은 일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에서 의로움을 얻고자 하고 내가 좀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의롭게 여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또 십자가를 감당하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의 신분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런 율법이 자신을 범법자가 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범법자가 되게 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하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사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좀 기가 막힌 이런 사람, 황당할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을 엄하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당시 바리새파가 율법을 부인하고 신성모독을 하는 이단이라고 여기던 예수를 믿는 스데반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혼자 피셜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그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결박하여 끌어다가 형벌을 받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던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바울이 행하는 이 삶의 열매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삶에는 율법의 얽매인 사울의 삶에는 이러한 것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결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울의 삶의 열매였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가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격적으로 은혜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되지도 않는 인격 또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캠퍼스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은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억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이 사람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999가지 율법을 지켜도 또 한 가지의 죄를 범하는 범법을 하는 죄인들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죄를 짓게 됩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율법이라고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더 이상 내가 믿던 율법 이것을 따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율법이 바울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에게 속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줄 알고 또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죽어가던 바울의 영혼을 살리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율법에서 의로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두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바울이 마음껏 죄를 짓고 또 자유로운 삶을 살았느냐? 저희가 다 잘 알다시피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하여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 율법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으로서 또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또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따라 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현재 공동체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테바 캠프부터 여러 프로젝트를 해왔지만 우리도 20년, 30년 이런 살아온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바울도 평생 율법에 얽매여 살아오던 옛 습관, 옛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율법에 얽매인 삶과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던 그 삶에 대하여서 이제는 조금 바뀐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에게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죄의 소욕과 육신에 강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육신의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고행을 하고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육신과 생각 또 율법 전통을 힘들게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완전히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내 육신의 세력이 깨지고 과거 세상에서 받아들였던 가치관과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의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가 처한 곳을 알려주시고 그를 찾아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길을 가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하여서 먹고자 할 때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쌓인 채로 내려왔습니다. 이 12절을 보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한 짐승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14절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야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 후에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초청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와 또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 음성을 주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만나는 위법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도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볼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굳이 할례받은 신자들이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것을 놀라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일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대로 이방인 만나는 것을 그 많은 이 전통을 지키고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안이 성령을 받는 일을 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래냐 무할래냐 변론이 있을 때도 어느 편에 섰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율법에 얽매일 수 있지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배운 것이 많지 않았던 어부 출신 베드로도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전의 가치관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위에 서서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났던 바울도 자신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계획을 접고 마게도냐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마게도냐에서 준비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빌립보 지역을 개척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있으십니까?
설령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진리라고 여기던 가치관을 부인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난주 여리고성을 앞두고 10명의 두령은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리고성과 안악자손을 보고 나는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저렇게 강하게 보이는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내가 옳게 여기는 생각과 나를 살게 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애굽에서의 라이프 스타일과 애굽에서의 생각과 가치관이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니까 결국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는 속임수에 속지 않고 예수님께 믿음을 두게 되면 이전에 갖고 있던 삶의 스타일과 가치관, 내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행을 하듯이 억지로 많은 일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마의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에 대하여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될 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경험할 수 없던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 집안에 새롭게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개척이 되는, 또 사명이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작고 작은 차원의 내 인생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입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인생이 된 바울은 이제는 자신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얻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행동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소원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범죄하는 것을 찾게 만들고 나를 범법자로 만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내가 얻을 수 없는 의로움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십니다. 금식과 기도를 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성공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로움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또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것을 너무나 많이 받아들여서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행위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에게 의로움과 자격이 생기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과 자격이 있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을 왕으로 모시고 살던 죄인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죄와 율법의 저주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은혜와 선물로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처음부터, 날 때부터 자격이 없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함을 받았던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힘, 또 사망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각 교회에서 있을 여름 수련회나 또 8월에 있을 또 우리 공동체에서 세계관학교와 같은 때에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과 자격을 주장해서 이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하는데,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또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을수록, 내 영이 깊이 깨닫고 회개할수록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은혜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계속해서 나를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의로운 행동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기 힘든 수준의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앞두었던 1세대들도 내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하니까, 내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하니까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과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께서 입게 하신 그 사람은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돌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0장 20절 후반부에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나의 행동과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흠이 없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고 살기가 등등한 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인생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시간 관리에 성공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스펙도 쌓고 알바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내가 완벽하게 되는 삶에서 얻는 만족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나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그것을 잘 못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남은 방학 기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랑에 대하여서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입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많은 종교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의를 얻는 것이 당대에 당연하게 여겨지던 진리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베드로도 불법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과거 전통과 율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또 고난을 주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중심의 사실은 이러한 핍박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것임을 꿰뚫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받을 것을 면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 자신들도 이들과 같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전통과 율법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너희들도 과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전통과 율법에 흠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 어떤 고난과 이 핍박을 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바울이 꿰뚫어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랑은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은 이것이 이 사람들의 육체가 이 사람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도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고 변질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핍박을 면하게 됨으로써 어떤 바울은 이 사람들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성령에 속한 자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을 육신에 속한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율법으로서 의와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종교인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내가 그러한 육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실제 믿는 믿음을 가진 바울의 인생에는 정말로 이 핍박과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또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까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신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보다 정말 육체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감당하신 십자가 외에는 이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더 이상 할례냐 무할례냐 이후로는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저는 율법의 얽매인 삶을 살고 있었던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것이 제게 주어질 때 제 성격상 이 맡은 것들을 다 잘 해내야 되는데 저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다 잘 해낼 자신도 없고 또 실제로 잘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이 멘탈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셀에서 콜트에서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는데 저의 부족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떤 의욕과 열정이 꺾이게 되고 또 낙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몇 주간 지속되다가 제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왜 잘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부터 행하신 사역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 구유에 태어나시는 것부터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것까지 이제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여운이 남은 채로 좀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병자들을 고치신 또 종교인들의 핍박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율법에 스스로 올가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자꾸 저의 모습이 살아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제 삶에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십자가와 정말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입었는데 어느새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삶에서 사라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저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저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저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 처하신 곳에서 어떤 저의 이 아등바등하는 이 모습,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저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이것이 저의 삶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스스로도 십자가의 흔적이 아닌 것 같고, 또 흔적이라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은혜, 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의롭다고 여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스스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의로움을 얻는 데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는 데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낙담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내가 절대 얻을 수 없는 의로움을 은혜로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다시 방탕하고 죄지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제는 예수님께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옛 죄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옛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자유함을 입는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남는 삶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먼 훗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은 십자가 흔적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제이심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